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죠. 내가 몇 살 때 혹은 내가 어떤 때 그런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는데 회개해야 할 일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경험으로서 참고해야 할 경험도 있습니다. 또 후회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다 지나간 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앞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조물주라는 단어를 알지요. 이제 어떤 창조자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물주가 있으면 조물된 것, 피조된 것, 피조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으면 창조물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말하자면 누구든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 것이라 이겁니다. 새 것. 어떤 존재냐 그럼? 새롭게 된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핵심 복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린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성경 전체를 우리의 양식을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진리 의존 사색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십자가 죽으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성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이 성령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것이 새로운 창조물이란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존재.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존재.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 남의 유익을. 사랑으로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봉사하는 기쁨으로 사는 존재.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정말 너무 기쁜 헌신이에요. 그 기쁨을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기쁨이죠. 이런 봉사하는 기쁨으로 사는 존재.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져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칭찬을 바라며 사는 존재.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며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존재.
천국 소망이 있는 존재. 그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행복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 베푸심과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행복으로 사는 존재,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이러한 존재인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자, 18절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도, 건강도, 좋은 친구도, 집도, 차도, 돈도, 가족도,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회개와 순종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와 화목해 하는 그러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드려지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셨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 세상의 죄를 세상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대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사건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자신을 침뱉고 자신에게 조롱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안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탁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정말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잘 전하려면, 복음이 진리가 희석되지 않으면서도 온전한 사랑으로 잘 전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지혜를 얻고 인도하심을 입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뭇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철저하고 높은 기준을 세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높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사도의 권한으로 권면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통로로 권면하시는 말씀이다. 그럼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부르심은 너무나 복된 부르심이죠. 너무나 가치 있고 기쁘고 감사한 부르심이죠. 먼저 불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길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존재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아들, 혹은 딸,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불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공로가, 십자가 고난의 공로, 그 피가 그 어떤 하나님의 선택되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덮으시는 거죠. 그 죄를 씻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없애주시는 것이지,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라고 해서 이 죄라는 게 가벼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참으로 죄는 너무나도 그 대가가 큰 것입니다. 죄의 사기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 죄가 가져오는 얄팍한 재미가, 얄팍한 어떤 죄로 인한 소득이, 얄팍한 쾌락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 죄가 마치 옛적 선악과를 바라봤던 하와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가 그래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류가 받은 그 결과를 보십시오. 죄도 지으면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죄에 의한 저주와 그리고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청산하셨고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자마다 세상을 뒤로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의 피.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의 권한으로 권면하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 여러분 중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회개했을 때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내 발 못 씻기실 겁니다. 왜? 그 당시 전통이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에 티끌과 먼지가 많아서 그 땅을 샌들 같은 그 신발을 신고 다니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해주는 게 발을 씻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의 모범을 보이시고자 자기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제 발 못 씻기셔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단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번엔 베드로가 와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작은 실수와 또 잘못들을 회개하여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하루를 마치고 침실에서 우리의 잘못들을 아뢰고 또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함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무죄한 순결한 순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죄가
못 박힌 것이 되었다. 이렇게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제가 아직은 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부모가 되겠지만요. 부모가 자식을 어떤 죄인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냥 목숨도 아니고 십자가 형벌이라는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에 어떤 죄인을 위해서 그 어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도 자기 자식을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그토록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에서 그토록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경건한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 보람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청산되었기 때문에 죄를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 못하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란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으며 선한 목자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건축을 해나갑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더욱 지어져 나아가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하신 인도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안식해 하시는 은총이 넘치도록 우리 삶의 예고편으로도 그리고 장차 영원히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